오늘은 우리가 누구냐,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제 어떤 면은 그냥 출애굽 딱 됐으면 그 순간에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직행, 7개 족속을 다 없애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이 참 쉬운 방법인데, 하나는 그런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은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교회 법을 배워라. 군대에서도 하는 말이 교회 법을 배워라. 교회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는 99%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이것이 신앙이야. 아마도 우리 젊은 사람이 아멘하는 거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90% 정도, 여러분 솔직한 회사에서 밖에 사회생활할 때요, 50%만 순종하면 아주 착하단 말 듣습니다. 우리 조영길 회장님, 해피두리 회장님께서 늘 나한테 하는 말씀이 참, 윤 목사는 좋아. 왜 좋아요 하니까, 무슨 말을 째도 아주 아니요 말은 안 한다는 거지. 어차피 더 나이 드신 분이 하나면 예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요. 앞에서 예해주고. 아니, 그 앞에서 아니요 하면 그럴 필요 뭐 있어. 예하고 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안 하냐 할 수도 못할 것이고. 그런데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른들은 그 자체가 좋은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뭐 만들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애굽 땅에 잘 살고 있는 왜 끌어내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받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장소로 옮겨주겠다고 끌어낸 거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이제 애굽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 신앙생활하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그 히브리 족속들이 늘 막 장성하게 되니까 뭡니까?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법을 선포해서 막 죽이고 있는 그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래 가게 되면 민족이 더 흥왕해진 것이 아니라 쇠퇴해지는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냈어. 그러면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 자녀가 지금 나가지고 신혼 내서 아기를 낳는데 그게 이 애굽 법에 의해서 죽여야 돼. 근데 그 중에 화사하게 어쩌 정말 아주 유대하게 살아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들이 산파가 나면 다 남자면 죽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 살 수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머니가 가서 그래서 그거 날강에 던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든지 말 네 알아서 살아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다, 네 운명에 맡긴다고 그냥 날개 또 보내버린 거잖아요. 그 어머니 손을 떠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와 같이 아들이랄지라도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됐었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법 속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냥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으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백성의 믿음. 하나는 그걸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고 뭐 원망을 하죠. 그때 모세 답변이 뭐랍니까? 너희가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택받고 있는 우리는 출애굽한 민족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거야.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거라. 그 당시 많은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가 나라에 있는데 여러분 그 7일 작전인가 4일 작전인가 전쟁할 때 세계 적속이 같이 나라가 연합전선 치고 들어왔지만 그들은 다 깨졌잖아요. 이걸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라. 그러면서 아주 우리가 누구나 이거야.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내가 누구냐 한번 봐요. 해봐요. 시작. 내가 누구냐. 크게 해봐요. 내가 누구냐. 뭐라고 답변합니까? 네? 모르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 목사님 그런 소리 마라. 목사님 건강하니까. 아니 아픈 것도 감사해야 돼. 아팠으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아팠으니까 순종할 줄 알아. 에이고 목사님 그렇게 잘 사니까. 아니야, 가난한 것도 감사해. 잘 살아봐. 교만해갖고 하나님 몰라. 아주 오히려 가난해서 정말로 하나님 그 하나님 매달릴 수 있는 환경이 몰아쳤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우리 특별히 훈련받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안 있어. 그런데 그 성경 속에 보면 수많은 백성이 살고 있었지만은 오직 하나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베델 지역 그쪽에 그런 지역에 살았어. 근데 왜 이들이 그쪽에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아니 왜 애굽 땅에 살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애굽 땅은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곳이고요 우상이 충만한 나라였었고요. 심지어 그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요 뱀신도 섬기고 막 그런 신을 많이 섬겼던 이방인 나라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곳에 갔냐 이거죠. 창세기 15장 9절로 17절 우리가 이제 성경 찾아가면서 같이 하자고. 왜냐하면 오늘은 뭐 사람도 조금밖에 없으니 성경 공부같이 좀 찾아가면서 하자고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자 읽어봐요. 자, 창세기 15장 9절. 예. 계속 읽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할 대야에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쫄기가 그 시체를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괜히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3년 된 암소, 암염소, 그 다음에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3년 된 걸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지금 아브라함이 요구했단 말이죠. 근데 다 했어. 근데 조그만 거를 쪼개지 않았단 말이죠.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제사 드릴 때는 쪼개야 되거든요. 아마 조그만 게 때문에 안 쪼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쪼갰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겠다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와서 응답해주고 불러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임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기다리다 지쳐갖고 잠들어.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이렇게 딱 돌 제단 놓고 거기다가 세년 쉽게 생각합시다. 자, 뭡니까? 첫째,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그러니까 5가지 제물을 갖다가 지금 현재 여기 돌 위에 놓고 다 각을 떠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 해놨어. 그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걸 살아야 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는 증표거든요.
근데 그때 불이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할 놔두세요. 그냥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냥 빨리 기다려. 근데 뭡니까? 졸음이 와서 졸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기름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기대로 기다려. 불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계속 안 오니까 뭡니까? 해질 때 깊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이 임함으로 쉼이 두려워하더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제사를 드려서 불이 내려왔으면 두렵지 않을 테시고 잠도 안 잘 텐데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쉽게 해서 두려워했고 또 잠들었어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제사 우리 한국 사람이 얼른 이해가 잘까? 제사상 차는 것 많이 봤잖아요. 제사상 다 차려놨는데 한마디로 거기서 제사상 넣어놓고 이것이 치운 다음에 어떻게 막 하고 했는데 그때 그냥 불이,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하늘에 불이 내려 태워주는 거라. 그 재물을 태워버리는 거라. 그럼 그게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불이 안 임한단 말이죠. 왜 안 임했을까요? 그 다음 읽어요.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취하고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음에 이게 집비둘기인지 산비둘기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 새는 안 쪼갰어. 자, 암소와 암양과 수양을 쪼갰으면 더 큰 재물이잖아. 이거를 받으러 하나님 오셔야 되잖아. 집비둘기가 그냥 산비둘기 해봐 조그마하잖아. 그래, 이것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암소가 커요 적어요? 솔직히 비둘기 수십 배 수백 배 되잖아요. 근데 이걸 3년 된 걸 잡았어. 수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리고 다 쪼갰어. 근데 조그만 새라는 안 쪼갰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안 임해.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청년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때 불이 임했다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안 하셔. 솔직히 축복은 저주잖아요. 네 자손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다고 선포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게 되면 가끔 우리 예배 드리면서 공부합시다 하는데 절대로 공부 쓰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아멘. 공부는 내가 가르치는 거요. 그래 우리끼리 알고 배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나 성경 공부하는 거 달라요. 성경 공부는 우리가 성경을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 잘 알기 때문에 그 공부를 배우는 것이고, 이거는 공부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지약들을 큰 거나 적은 거 다 하나님께 예수 옆에 내놓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라. 그래야 성령이 불임해. 도둑놈이 도둑질 하다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봐. 그 은혜 되겠어? 안 되지. 자, 그러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16절 내 자손에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전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쳐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봅시다. 쪼갠 사이만 지나갔어. 안 쪼갠 사이는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제물은 받지만 한 가지 제물은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 때문에 네 자손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리라, 이 자체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사건이 누가 때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이루기 시작하냐 하게 되면 아브라함 후손 누구죠? 이삭 후손 누구죠? 야곱 후손 누구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가게 됐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무서운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그냥 했으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돌아가셨어. 이 야곱이 이제 다 모든 자기 믿음의 조상들을 이끌고 다녀. 믿음의 후손을 이끌고 다녀. 그러면 야곱이 또 돌아가셨어. 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 했고 죽어서 내가 했으면 끝나. 내 자손까지 왜 내려가냐고 그것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야곱도 죽어. 아니, 이삭도 죽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 70년부터 시작돼. 66명이 끌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해서 믿음의 조상의 이스라엘 백성은 70명이 전체라니까요. 큰 민족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6명이 내려갔어.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두 자녀 낳기 때문에 네 사람이잖아요. 그래 합해서 70명이야. 이것이 믿음의 조상의 지금 식구의 쉽게 숫자라니까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미 요셉을 통해서 7년 흉년 들고 10년 풍년 들다 했기 때문에 참 그때 그 지역 전체가 아마 흉년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애굽 땅만 잘 산다니까 애굽 땅을 식량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쉽게 4대 전에 했던 사건을 이루게 한다니까. 그때 이루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솔직히 무섭습니까? 그러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겠다 소원했던 것이 참 많잖아. 우리 예수 믿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게 되니까 그 소원했던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했으니까 네 소원이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을 때 하나님 소원한 걸 그대로 이행해 나가야 돼요. 자, 같이 여기에 두 가지가 한번 보게 되면요, 400년 동안 그렇게 했고,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종 하나 주시오.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섬기겠지만 나올 때는 큰 재물 갖고 나오리라 그래요. 나 도대체 우리 하나님 나가봐 생각이 이해가 안 돼. 70명 민족을 이뤄서 더 크게 왕성하게 또 왕성하게 하면 되지. 뭐 때문에 또 이방 나라가 살게 하고 신나게 고생하게 만들고 세상 풍토 다 알게 한 다음에 또 큰 재물 갖고 나오게 하시냐고요. 나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솔직히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근데 또 보면 창세기 보면 엄청 능력이 있거든. 말씀 한마디 모든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모든 거 그냥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사람을 달달 볶으냐고. 아닌가요? 솔직히 달달 볶잖아요, 쉽게 해서. 아니, 세세봐요. 그냥 암소와, 그 다음 염소와, 그 다음 수양과, 그 다음 비둘기 한 마리, 네 마리 다 했으면 SOK 고맙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 정상이잖아. 그 조그만 하나 했다 그 그리 불이 이마 안 하고 그냥 무서움이 오게 되고 막 그렇게 하나? 그래 놓고 그냥 나타나서 야, 네 가지 그래도 내 말 순종해서 하나는 안 됐지만 내가 기쁘다, 내가 잘 받았느니라 해야 정상을 같은데,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그냥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가서 확대와 천대와 괴로움을 당하겠다고 하셨단 말씀입니다. 신기하죠?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참 그냥 그 네 가지 다 그냥 안 받아야 되잖아. 그래 또 네 가지 중에 또 그냥 솔직히 그 네 가지 또 불렀지 쫙 쪼개 나가잖아요. 그래 받았다는 것이거든. 그럼 받았으면은 그냥 고맙다. 내 보너스 큰 네 자손의 복을 주리라. 그래야 정상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다고 막 했단 말이에요. 오. 여러분 솔직히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면 안 해요? 하나님을 깊이 아세요. 우리 수박에 보면 그게 맛있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그 따서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올 여름에 수박 대접하려고 내가 수박 씹으려고. 왜 하면 안 해요? 충분히 여기에 보면요 그 공터같이 놓은 터에다가 수박 심으면 충분히 잘 열릴 것 같아 갖고 그래서 뭐 한 토막에 놔두십시오 나 그런 말도 안 해. 그냥 아주 딱 그렇게 심으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도 수박 여러분 먹어봤잖아요. 못 먹었어요? 안 먹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몇 통 안 열렸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일단 잘 열린다는 건 우리가 확증된 거잖아요. 그래서 해보려는데 참.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큰 재물이 어떻게 돼서 갖고 나오나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네. 10개 재앙을 베풀고 이제 출애굽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60만 대군이 막 가갖고 이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국민들에게 막 내놓으라면 다 줬다니까. 무서워서. 옛날에 우리가 그 6.25 때라든지 뭐 공천을 내놓으라고 막 다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입하기 하루 전날 막 가서 다 달라니까 그들이 막 다 줬어. 다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줬어. 그냥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 자 12장 40절. 할렐루야. 그런 재물들을 막 다 쟁취해 삼아 쟁취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하신 말씀이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라고 선포하죠. 솔직히 그렇잖아. 막 그들에게 학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실질적으로 천대받았던 민족 없는 백성, 나라 없는 백성이었다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막 그냥 가서 막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 두려워하는 바람에 다 손만 머리 막 다 줬어요. 그러니 그날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밤이 즐거운 밤이었겠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즐거운 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상상을 해보자니까 막 이스라엘 어떤 면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체를 숨기고 살았어. 왜? 너무 학대가 심했잖아요. 저렇게 3장 보면 엄청나게 학대가 심하고 그들이 고역을 통해서 참지만 하나님께 부리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는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달라가는 다 줬다니까. 욕심난 거 다 달라면 다 줬어 그냥. 근데 얼마나 그 밤이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이 애굽 백성에 천대받고 학대받고 멸시당했던 것이 그 하룻밤에 다 해결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게 되면 어떤 범죄를 지라도 그렇지 우리가 구속을 못하지, 이 쇼파 그 규정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본 것처럼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 한국 사람들 무시하고 솔직한 것처럼 그렇게 봤을 거예요. 어떤 면에 보면 막 우리가 한번 미국 사람 어쩌고저쩌고 한데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미국 사람들 한국 볼 때요, 뭐 그냥 오국가 뭐 그럴 거 아니요. 그냥 한 단계 몇 단계 밑으로 봐요. 왜? 첫째, 미국보다 못 살죠. 군사력도 약하죠. 옛날에 이것들을 도와준 나라죠. 또 그달보다 우리가 민족 숫자가 많지도 않죠. 땅덩이 큰 것도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그들에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훨씬 부족하잖아요. 나는 그래서요, 막 그럴 때 막 그 박세리가 가서 미국에 가서 골프 쳤고 막 그냥 할 때 막 박수 쳤어요. 박수 쳤어. 와. 박찬호 그다음에 막 그런 사람이 미국에 가서 막 하잖아요. 막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신가,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들은 인구가 한 3억쯤 되잖아요. 우리 인구는 얼마 되죠? 예? 5천에서 500까지 올랐습니까? 네, 5,500을 합시다. 어쨌든 그러면 미국보다 훨씬 약죠. 숫자도 부족하잖아요. 땅덩이 약하잖아요. 군사력이 약하잖아요. GNP 약하잖아요. 교육력은 우리가 좀 앞설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상태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막 그냥 하루 그냥 밤에 그냥 달랑을 다 준다고 생각, 그럼 막 가갖고 자기 집에 놓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해피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했겠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뭐냐면 그날 밤 무슨 밤이나 여호와의 밤이라고 막 전해버렸어요. 그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목마르든지 배고프든지 조금 어렵더라도 참아야 되는 민족인데 막 그러지 못하죠. 자,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창세기 45장 26절. 아멘. 나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28절을 통해 갖고 나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오는가?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먹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14년 만에 살았다는 거라. 살았다는 현재 증표가 오게 되고 소식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준 것마도 너무너무 감사할 텐데 그 거대한 애굽 땅의 총리가 됐단 말이야. 이건 기적 같은 사건이죠.
내 생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 처음에 이제 뭐할 때 그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전쟁하고 얼마 안 돼서 뭐 그러니까 뭐 90년대 뭐 그 당대는 보통 그러니까 50년대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되게 가난했었잖아요. 근데 일본에 친인척 있는 사람들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때 제일 부러운 대상이 일본에 친인척이 있다는 것이 부러운 대상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잖아요, 일본이. 그 한 번씩 오게 되면요, 막 진짜 돈도 주고 가고 땅도 사주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지금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중국과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친인척 있는 사람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도 다 66명밖에 안 되잖아요. 민족 자체가. 근데 거대한 애굽 땅, 그 당시 최고의 탑을 차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무역했던 나라, 모든 것이 앞서간 나라였었어요. 근데 세상에 60명밖에 안 되는 그 민족, 그 쉽게 믿음의 자석 가족들이 요셉이 세상에 총리됐다는 얘기 들고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이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가 말하기는 뭐냐면, 야곱이 말하기는 뭐냐, 그가 살았다는 거냐,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이게 부모함이에요. 실패하고 모심살 한다 할지라도 살았다는 그 소식 때문에 너무너무 좋을 텐데, 세상의 만상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나라 총리됐다는 얘기가 지금 야곱에게 들려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 사실 자식 자녀들이 얘기할 때. 근데 이제 그냥 아버지 태우라고 마차까지 보낸 걸 보고, 그걸 보고 이제 믿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감동케 만들잖아요. 여러분 생에도 내 부모를 감동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부모한테 용돈이나 뭘 타슬러 산다는 것이 아니고,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보다 더 나가서 부러워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셉이 바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요셉이 딱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14년 만에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지금 뭡니까? 뭐 청청병력 같은 출세의 소식이 들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늘 고민을 해. 갈까 말까. 그 다음에 46장.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내려간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자, 그러니까 애굽 땅에 요셉을 심어놓은 건 누구? 하나님. 애굽 땅 가야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십계서 축복한 저주를 지금 가서 이루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뭐 믿음의 이 조상이라기보다 뭐 이럴 수가 몇 명 안 돼 보니까. 자, 우리 믿음 조상 보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죠? 이삭, 그 다음 누구죠? 야곱, 그 다음 누구죠? 요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요셉까지 내려왔는데도 70명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 가면서부터 그때부터 큰 민족이 되죠. 근데 이들이 애굽 땅에 이들이 다 출애굽에 또 그들이 같이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큰 민족도 아니야. 쉽게 해서 방랑객이었다고요.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은 엄청난 민족을 갖고 있게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니야 보니까 이삭이 지금 현대식보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그래서 막 우물 판대만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막 민족을 이룰 줄. 그것도 별거 아니야 보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들어봐요. 야곱이 삼촌님의 거대한 뭐가 돼가지고 거부가 돼서 자기 형을 찾아가 만나 배들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예서는 몇 명 데려왔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 동생을 맞으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야곱의 후손을 갖다가 하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후손으로 보지 않다는 것. 그렇다니까 야곱의 자손만 그들이 쉽게 얘기해서 믿음의 후손들이라니까요. 그가 많은 사람을 끌고 가리고 데리고 있을 때 그런 믿음의 후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66명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간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큰 민족 이룰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들이 가서 평탄 대로를 걸었습니까? 아니야. 거대한 민족이 막 이제 계속적으로 막 왕성해지니까 그때 핍박에 가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놔서 거기 살게 만들어잖아요. 자,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46장 26절 27절. 예. 자, 다른 께도 있지만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믿음 야곱의 후손으로만 난 사람들만 거기 숫자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요셉의 자손과 합치게 되면 70명이 이제 애굽 땅에서 민족이 쉽게 살고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7절 읽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네. 출애굽하게 되니까 장정만 60명 가량이 됐단 말이죠. 430년 만에 70명이 가서 한 300만 정도 인구가 부흥됐어요. 300만이면 그 당시 거대한 민족입니다. 어느 민족에 가서 싸워도 지지 않는 거대한 쉽게 민족이라니까요. 그런데요, 60만인데 왜 그 목숨 300만 아니고 장정만 60만이니까 애기들, 부인들, 여기 여러분 장정이니까 그 여자도 들어가지 않는 숫자란 말이죠. 그러면 애들, 여자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합치면 300만이 넘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나라가 55만 지금 군대가요. 지금 5,500만을 다 커버해주고 있잖아요. 여기 60만 대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장정만 60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업소를 뒤에 깔리고 스폰서를 깔리고 막 베이스를 깔리고 다 하게 되면 300만이 훨씬 넘는다니까요. 그래서 300만만 잡자고 그냥. 자,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네가 그곳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그곳에서 거대한 민족을 형성해 갖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들만, 쉽게 해서 아브라함의 시족을 받은 사람들만 그게 60만 대군이 된 거라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 그러죠. 근데 지금은 좀 단일 민족이라 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은 단일 민족이라 그래요. 배달의 민족, 백이민족, 그 단일 민족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이 60만 대군에서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친인척,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구성된 거라니까요. 왜 아멘 안 해요?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지만 야곱의 후손은 이곳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니야. 오직 야곱의 후손, 요셉의 후손, 그 시족을 통해서 뭐 솔로몬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막 등등 드러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장에 보면 모세는 족보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만 뿌리로서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60만 대군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럼 거대한 거잖아요.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60만 대군이 와서 다 합치면 300만쯤 되는데 포천시가 100만이 채 안 되잖아요. 포천시가 뭐 몇십만? 50만 되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래 300만 정도가 나간다는데 쉽게 어느 왕이 오케이 쉽게 허락하겠어요? 허락 안 해요. 한마디로 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강대하고 얼마나 큰 나라를 저 300만 쭉 빠져나버리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으면 300만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을까?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남의 손에 있는 거 쉽게 입안에 곧 들어가려 하는 그런 걸 뺏어 갖고 다 끄고 나오냐고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나는 생각해도 하나님,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 대단하다고 그래.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아유, 세상에 그때 모세가 왔으면 모세는 솔직히 무방비였잖아요. 아무 무장도 없었잖아요. 그냥 모세 잡아서 죽여버리면 끝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못 죽이고 신기하더라. 어차피 경쟁 대상자에 있었잖아요. 그럼 잡아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일 마음을 주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한 번 재앙을 통해서 놀라게 하고 두 번 기적을 통해 놀라고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자, 8번쯤 갔으면 죽여야 정상이요, 안 죽여야 정상이요. 죽여도 누가 말하지 못해. 나는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솔직히 모세를 지켜줬을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준 것도요 그 상대방이 가져야 그게 가능해. 근데요 8번쯤 갖다 놀라니까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제 모세를 오히려 두려워한 대상이 돼버리고 존경한 대상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우습게 봤겠죠. 두 번째 에이 그럴 수 있어 임마. 세 번째 야 임마 남도 다 하고 있어,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네 번째 긴가민가. 다섯 번째 야 이거 심각하다 야. 여섯 번째 야 이거 건들면 안 되겠다 야. 일곱 번째 자 진짜 어떻게 하지? 잠잠 자지 않고 고민하더라고. 여덟 번째 야 이제 무서워지더라고. 아홉 번째쯤은 협상이 되더라고요. 협상이. 열 번째는 항복하더라고. 데리고 가. 빨리 가. 빨리 꺼져. 그런데요 그것도 가서 그냥 가슴 데려갔으면요 그냥 왕이 막 이렇게 딱 넘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아쉬웠으면 또 쫓아가냐고. 잡아 죽이려고. 300만 6천만 7천 8천 9천 10만 1만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 10만 1만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 10만 1만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 10만 1만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 10만 1만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 10만 1만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 10만 1만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 10만 1만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 10만 1만 2천 3천 4천 5천 6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끊어버리게 해서 그걸 쫓아가게 만들잖아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 할렐루야. 내가 부족함이 없이 뭐 했더라고요? 40년 동안 넘게 함께함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면도 하나도 부족하지 없게 만들어 줬어요. 근데요, 신명기 8장 2절 읽어볼까요? 네. 참, 여기 보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는 부족하면 내가 다 채워줬느니라 해놓고 지금 요거 8장 2절에 가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2절에 내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킨지 안 지킨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했다는 거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라. 지금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겠다는 거잖아. 사절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원당 갖고 나간 것이 없었나 봐요. 솔직히 40년 동안 원당 갖고 나갔다 할지도 다 없어지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라. 40년 동안 그걸 광야에서 입었는데 똑같은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의복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관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걸어갔는데도 발도 부르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29장 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 이 말을 두 번 하신 걸 보게 되면요 8장 4절과 29장 5절을 말한 걸 보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 깊이 알아야 되는데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5장 6절. 아멘. 자, 봅시다. 하나님이 한번 이제 쉽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에서 졌어. 테스트에서 쉽게 해서 누락된 거라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 한 놈도 가나안 땅에 못 들게 다 40년 동안 광야 돌리면서 다 죽여. 하루아침에 다 죽이면 끝나잖아. 근데 안 하고 자기 수명을 살 때까지 하나님이 봐주시고 40년 동안 끌고 도니까 다 그 수명이 다 해서 다 죽어. 광야에서 다 죽어. 근데 광야에서 낳고 한 것이 그 후손만 순종함을 배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고, 애굽 땅에서 세상의 모든 물을 갖고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와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씩 다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명대로 살게 40년 동안 돌려. 그러니까 수명이 다 끊어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시게 되면 완벽한 순종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7절로 22절까지. 너무 오래 가나? 빨리 끝낼까요? 사도행전 13장 17절.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을 세웠던 사울왕을 폐하시고 마음에 합한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오직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축복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가서 보게 되면 출애굽 16장 6절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 너희가 자기를 향하신 원망을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건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고 먹으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향하신 너희에 대해 원망하는 말들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택 입었던 사람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근데 정말로요, 저녁이 되니까 막 그냥 동편을 불어서 메추라가 하늘로 날아다 그 앞에 다 떨어졌어. 추워서 고마웠어요. 더 신기한 아침에 딱 가니까 눈 뜨고 피부가 나가보니까 세상에 만상이 그냥 들레기 쫙 만나는 깔려있어. 그거 주워다가 닫아다가 막 끓여먹고 볶아먹고 막 먹었잖아요. 근데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단품을 먹고 40년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이니까 그거 먹고 영양실조 안 걸리고 병 안 걸리고 잘 살아갔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 가지 제 식품을요 40년 먹어봐요. 제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맛이 없어져요. 그런데도 하늘 양식이니까 맛있었어요.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40년 살면서 영양실조 걸렸단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가 힘드는 것이지, 하나님 축복받긴 참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면 축복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낳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